우리 교회가 지난해에 예배의 목숨을 거는 교회라는 표어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해였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지난해에 이 교제를 준비해가면서 좀 같이 나눴어야 되는데 나누지 못해서 금년에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그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가 어지러운 이때에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예배를 알고 있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쭉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에 대한 것을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그 줌으로 열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유튜브에는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띄우는 자료가 뜨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줌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공유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몇 가지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6달라고 나누어서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그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신약 성도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선택되고 예배를 위해서 창조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서 선택되고 예배를 위해서 창조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들어오신 분 가운데 우리 이에스더 집사님 또 우리 이영란 권사님 들어와 계시는데요. 이영란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서 선택되고 예배를 위해서 창조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예배가 중요한가 이 부분을 쭉 강의되어 갈 텐데요. 이 부분을 꼭 머릿속에 두시고 정말로 내가 선택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를 위해서 내가 선택됐다는 사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특별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가 되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예배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불행하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로 예배하라.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수로 예배하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었죠. 모형, 타이폴로제라고 하는데요. 그림자였죠. 신약의 십자가 제사로서 구약의 제사가 성취되었으니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 이 제사의 행위거든요. 우리 것은 십자가의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이제 우리 교회 시대인데요. 교회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성령을 예배하라. 사실은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똑같은 내용들인데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제가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도 깊이 있게 다 다루지 못했는데요.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 영과 예수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복이 있는 자로 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부분을 공부할 것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김유리 원사님 보고 계시는데 손님이 안 계신가요? 손님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구약의 그 제사가 신약의 예배를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자,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구약의 제사가 지금 주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구약 제사는 구약 제사고 신약에는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들이 신약 제사로 이어져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신약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크게 구약의 제사는 단제사인데요. 가인과 아벨 족장들이 드렸던 제사죠. 단에 쌓고 불이 피워지고 거기다 제물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성막 제사, 성막과 성전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죠. 단제사가 족장 시대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과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까지 쭉 이뤄 내려오죠. 모세 이후에는 이제는 모세 시대에는 성막 제사가, 이스라엘은 성전 제사로 이어지죠. 성막이 그리고 성전 제사로 이어집니다. 그 신약의 제사는 십자가 제사입니다. 십자가 제사인데 십자가 제사가 신약 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나가냐?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고 가는 그날, 우리는 천상 제사로 이제 발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천상의 제사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틀을 쭉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갈 것입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면, 자, 구약에는 가인과 아벨은 단제사를 드렸죠. 족장 시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불을 지피고 그 제물을 구에다 들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요. 구약 이제 모세 출애굽기에 성막이 지어지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서 드디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성막과 성전 제사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이 제사는 십자가 제사입니다. 이 십자가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이 십자가 제사인데요. 그러니까 단과 성막 제사, 구약 제사의 성취가 십자가의 제사예요. 이 십자가 제사가 어떻게 구약 성전의 제사들이 이어져 가는 것인가, 그 십자가 제사로 이어져 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십자가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공부를 할 겁니다만, 한 영원한 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제사, 이 십자가 제사를 이제는 오늘날 이 예배 속에는 이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예배예요. 제가 계속해서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히브리어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완료하고 미완료형밖에 없어요. 시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그럼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것이 오늘 사건으로 되어진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상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요한계시 4장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천상 예배가 완성된 예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그때 우리 모두는 이 완성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단제사, 이 성막, 성자,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 제사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제사를 제사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를 가선 찬상 제사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성이 온전한 이 제사 예배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어떤 종교적인 예식의 행위를 뛰어넘어서 이 예배는 결국은 오늘 우리의 신약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제사를 드렸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예배이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천상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구약과 단성막 제사는 십자가 제사의 모형이고요. 신약의 십자가 그 완전한 제사는 구약 제사 성취, 구약의 모든 제사가 성취되었던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던 제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성령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이다. 그리고 재림 후에 천상 예배는 완성된 완전한 예배로 이어져 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쭉 이제 설명을 좀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예배 역사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은 자, 우리 이에스더 집사님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십자가 제사 제가 이렇게 구약 시대에 네. 읽으면 되나요? 네. 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는 십자가 제사로 성취되었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 십자가 제사의 모양이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천상 예배로 완성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예배가 어떻게 흘러가고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제 마지막 천상 예배로 이어지는가 쭉 이제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상 예배는 이제 재림 후에 완성될 예배이죠.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 이후에 이루어질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천상 예배가 구속사의 절정이고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속이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절정이고 그 결론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예배는 바로 이 천상 예배에 자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 예배의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자,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천상 예배의 리허설이에요. 리허설이란 예행 연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행사나 연극이나 공연을 하기 전에 실제처럼 연습하는 행위를 하지요. 그래서 리허설은 실전과 똑같이 행합니다.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가 실전과 똑같이 천상 예배의 리허설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천상 예배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드려진 그 예배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예배의 모든 것을 담아서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이 천상 예배의 모델로 삼아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죠. 천상 예배의 모델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의 종교 의식, 종교 행위로밖에 알지 못하거든요.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완성된 천상 예배를 알아야 되죠. 천상 예배를 알아야만이 그 완성된 천상 예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 예배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예배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롤 모델을 놔두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리허설을 드림으로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화되어지도록
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 구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 예배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히브리인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바라보면은 히브리인들의 특별한 문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이즘 구조라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제사 혹은 예배, 이것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크게 성경은 이렇게 어떤 구조적으로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인의 문화 구조를 보면 성경이 한눈에 금방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기승전결이잖아요. 소론, 본론, 결. 우리 문학은 그렇잖아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기도문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도문만 제가 이제 강해를 주일날 해 가는데 주기도문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 히브리인들 문화 구조로 이 주기도문을 보지 아니하면 주기도문은 그냥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그냥 그런 기도밖에 몰라요. 그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문화 구조가 있는데요. 문화 구조가 있는데, 자, 그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성전의 카이즘, 히브리인 문화 구조가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자, 가장 먼저 A는, 자, 가장 중앙이에요. A, B, C, B-A-로 저렇게 나누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그 성경에 들어가면은 거의 이런 문화 구조. 비슷한 것이 또 뒤에 또 나오네. 이렇게 이 앞에서 말이 또 나오네. 이렇게 우리가 의아해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인의 문화 구조를 모르면은 우리는 소론 나왔으면 그다음 본론 나오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뭐 기승전결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없이 이 앞에서 나왔던 것이 또 뒤에 또 나오고 반복돼 나와 있고 또 반복해서 나온 것이 뭐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문화 구조를 하면은 정확하게 중심 핵심을 뽑아낼 수 있어요. 히브리 문화 구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독해를 할 때도 어떤 구조적인 문화 구조를 알아야만이 독해가 빨리 되어진 것처럼 뭐 그러지 우리가 이게 문화 구조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캐치를 못해요. 성경 전체를 예배 하나님께서 아까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것도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것도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택하시고 지으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성경 전체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A는 에덴 성전입니다. 제일 신라곤,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신라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창세기 1, 2장에 등장하는 에덴 성전이 신라곤이었다면 A-입니다. A- 요한계시록 등장한 것은 새 예루살렘의 성전, 이거 복락원입니다. 영원한 복락원이고요. 그러니까 창세와 요한계시록의 예배라는 주제로 성경을 바라볼 때 이 틀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B는 이스라엘 성막 성전입니다. 우리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족장시대의 단제사 그리고 성전 성막 제사로 이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런 제사였거든요. 자, 신약 교회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B-예배입니다. 그 예배 구조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딘가? 바로 그 성전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이 예배라는 큰 틀을 놔두고 볼 때도, 자,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에덴 성전도 이스라엘 성전 성막도 그 신약 교회도 새 예루살렘 성전 복락원도 다 이해가 되어져요. 항상 그 중심에 제가 그 성경을 어디를 열어도 어디를 찔러봐도 어디를 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다. 결국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성전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고 이 핵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이 구조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제사의 카이즘 구조를 보면은 설명을 더 붙이면 이렇습니다. A. 천상 예배 모형으로서 에덴 낙원. 죄가 없는 상태죠. 자, 에덴의 낙원이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자로서 저들이 지음받고 서 있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A 다시 에덴 낙원 예배 완성으로서 천상 예배, 죄가 없는 상태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천상 예배입니다. 요거는 천상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입니다. 십자가 제사 모형인 가죽옷 사건. 자, 우리가 그 십자가 제사가 왜 이제 가죽 옷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성경은 부여하고 있는데요. 십자가 제사의 모형인 이제 가죽옷 사건이라든지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사건이라든지 계속 이 C까지 예배 모형의 구약 제사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자, 여기 B, A가 십자가 제사 모형이라는 B는 십자가 제사의 편이신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도대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그것이 구약의 십자가 제사 모형의 가죽옷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자, C는 신약 예배 모형인 구약 제사인데요. C 다시는 신약 성도가 드려야 할 참 예배이고요. 자, C의 신약 예배 모형 구약 제사를 보면은 단과 성막 제사, 가인과 아벨 제사, 성도가 드리는 참 제사와 거짓 제사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드려야 할 참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참 예배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항상 뭐예요? 히브리 문화 구조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제사로 구약도 신약에도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완성된 제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에덴 낙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에덴 낙원은 최초의 성전이고 최초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사실 에덴 낙원이 우리가 무슨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야, 뭐 최초의 예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곳이 최초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으니까 성전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제사 역사는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에덴은 언약의 시작이고 성전의 시작이고 제사의 시작,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 안에 단순히 우리 이제 뭐 에덴이가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에덴을 떠오를 때 그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그 언약들이 시작이 됐고 성전이 시작이 됐고 제사의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이 바로 에덴이다. 그래서 에덴 낙원은 최초의 성전이고 최초의 예배의 시작이다. 꼭 생각해 두시고 그 에덴 떠오르면은 단순히 기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고 그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에덴은 최초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에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입니다. 성전과 제사 또는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에덴에는 동쪽에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에덴에 동쪽에 출입문이 있었어요. 근데 성막이나 성전도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덴이 지금 성전과 성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에덴 낙원인데요. 에덴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거니셨다고 하잖아요. 임재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교회가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정말 인식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분 앞에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내가 예배 1시간에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내가 만약 생각한다면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하시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 임재의 표시이죠.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동일하게 항상 임재해 계셨어요. 뒤에 우리가 쭉 이제 성전의 불도 나오겠습니다만
성막 성령 하나님 임재 계셨고, 제가 그 불을 통해서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불을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지, 제사가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인식한다면 좀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구름과 구름 기둥이 항상 성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 기둥이 불과 구름 기둥이 하나님 임재 상징이에요. 그 성막에 항상 머물러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임재 계심을 나타내 주셨거든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우리 박소연 집사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아멘. 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자. 행하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행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은 거니신 뜻이에요. 거니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히브리 하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니신다.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거든요. 동일하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하라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영광이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도록 성령님께서 그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자, 신약으로 와서는 임마누엘 성육신 사건으로 성취되어지는데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이 말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 아닙니까? 임마라 말은 함께, 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육신 가운데 거한다 말, 우리 예수님께 육신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거한다 말은 성막을 치단 말이에요. 성전을 치다, 성막을 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볼저다 누군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는 성막을 친다, 장막을 치고 오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일곱 금조대 사이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일곱 금조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으로 등장하거든요. 1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한 손에 오른손 7배를 붙잡으시고 일곱 금조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으로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 가운데 임재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당신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굉장히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다 흩어지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비참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박해 속에 죽어가고, 그러니까 주의 교회가 이제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처럼, 마치 거대한 태풍이 불어오는데 가늘게 부는 촛불바람이 금방 꺼질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이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도 이제 반모습으로 유배가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요한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신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큰 충격인데, 그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붙잡혀져 죽임을 당하고 번연은 반모습으로 유배가 되어지고, 교회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거대한 핍박과 박해의 물결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자, 이 위기 속에 요한이 얼마만큼 많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주셔서 요한아, 너가 본 교회는 지금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금방 그 큰 태풍 앞에서 꺼져가는 촛불 이 정도가 아니다. 이 교회는 누군 줄 아니? 바로 이 교회는 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붙잡고 있고 내가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택한 자기 백성들 부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들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정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이제 아담이 드리는데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 하도록 하죠.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거룩한 제사장적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무슨 제사장이었나 그렇게 알지 모르는데요. 이제 우리가 뒤에 제가 쭉 설명해 가겠습니다만 아담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이런 모든 단어 속에는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장의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미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하는 측면에서 공부를 쭉 해가는데요. 가장 먼저 아담이 드렸던 그 에덴 에덴에서의 아담의 삶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성전이었다.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제하는 에덴 동산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아브라함의 단제사와 족장시대의 단제사,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 제사를 이루어주고, 그리고 이 모든 제사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한 제물이 되어져 제사로서 완성을 하셨고요. 오늘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제사를 정말로 기념하는 제사이고, 우리가 당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천상 예배의 리허설이다. 천상 예배의 완전한 천상 예배의 리허설이 오늘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행위다. 우리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이제는 어떤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가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요약된 것이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읽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